네, 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킹덤 스토리 1-1권 제20과 내용을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내 앞에 항상 먼저 가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심 말씀은 민수기 10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경로를 표기한 곳입니다. 이 고센 땅, 애굽 땅에서부터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약 시간이 45일에서 50일 정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시내산에서 약 1년간 머무르게 되는데요. 그 1년간 머무른 뒤에 마침표를 찍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구절이에요. 민수기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성막에서 드디어 구름이 떠오르면 어떻게 합니까? 행진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시내산을 행진해서 광야를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가 약 39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총 한 40년의 광야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40년간 행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출발하고 그리고 멈추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도자 모세가 결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또 리더 그룹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나요? 아니면 날씨를 보고 결정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막 위에 나타난 구름이 떠오르면 가고 멈추면 그곳에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름을 통해 임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 모세 앞에 나타난 하나님이세요. 떨기나무에 불꽃이 타오르는데 떨기나무가 다 소각되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또 시내산에서요, 모세가 언약궤를 받을 때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을 자욱하게 들이고 그리고 흑암이 임하게 됩니다. 천둥 번개가 쳐요. 그 속에서 장엄한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구름을 통해서 임재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구름이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구름이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고 있는데 너무 막막합니다. 그죠? 너무 이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약속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이 구름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그죠? 언제 사라졌을까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고 본격적인 가나안 입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 직후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이 구름 기둥은 언급되지가 않습니다. 구름이 언제 사라졌다는 기록은 없지만 여호수아 5장 이후부터 구름 기둥은 아예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 것인가? 가나안 입성 위에 왜 구름 기둥은 사라졌는가?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래서 참 자연 현상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 가운데 제시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 이후에 제사장을 주시고 선지자를 주시고 이후에는 또 왕을 주세요. 이 세 사람들이 다 뭘 하느냐?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율법을 바르게 시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구름을 거두어 가시고 그 대신에 우리 손에 성경을 주시고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제 광야를 행진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에 진영을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순서로 행진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림인데요. 보기만 해도 질서정연한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영을 배치할 때에도요, 아주 질서 있게 배치하셨습니다. 동남, 서북 방향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하나의 진영으로 묶으셨고 그 진영마다 우두머리 지파를 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이제 진영들 가운데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성막이 있죠. 또 이 성막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성막이 아니라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핵심은 바로 그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실 이 진영 배치도의 가장 중심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세요. 자, 이런 순서입니다. 자, 동남서북, 우리는 동서남북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동남서북 순서를 우선순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르우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단 지파 이렇게 순서대로
선임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우두머리를 택하여서 진영을 배치했고 그곳에 성막이 있고 성막의 중심에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의 핵심에 언약궤를 두었다. 언약궤 중심에 진영 배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름이 떠오르면 행진하는데요. 이 행진 방향도 이 순서도 중요합니다. 자, 동남서북 진영 그대로 출발하게 되는데 그 중간에 성막과 성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지파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가장 먼저 뭐가 출발하느냐? 언약궤가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항상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쉴 곳,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누리게 될 그곳을 찾아서 언약궤가 먼저 행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 지파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앞서 항상 언약궤가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과 결정이 결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따르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참 행복과 참 기쁨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삶의 원리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언약궤를 따르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되기를 위해서 같이 설교 나눔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내용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광야를 행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 인도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 성막 위에 나타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죠. 그런데 자, 두 번째, 구름 기둥은 언제 사라졌습니까? 가나안 입성 직후부터 이제 언급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세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 왕을 세우셔서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르쳐지고 전수되고 시행되도록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자, 언약궤를 중심한 삶, 이것은 이제 광야를 지날 때 진영 배치와 행진 순서를 통해서 더 잘 드러나죠.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궤입니다. 진영을 배치할 때에 그 진영의 중심에 성막이 중심에 있었고 그 성막의 핵심은 지성소고 지성소의 핵심은 언약궤라는 것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리고 행진할 때에도 맨 선두에 선 유다 지파보다 더 앞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을 따르는 삶,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복된 삶이라는 것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적용하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감정과 내 판단이 앞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 청소년기에 불일 듯 일어나는 욕망, 그죠? 그게 한번 팍 불타오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이건 내가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보다 내 감정과 내 판단이 먼저 앞서기도 합니다. 청소년기만 그럴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눈앞에 이득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취해야 할 이런 이득이나 이런 것들에 더 눈이 멀어서 쉽게 그것을 조급하게 취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언제 조급해지고 또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참 복된 삶임을 우리가 함께 설교 나눔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과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